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 중에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웬일입니까? 야, 주님이 칭찬하시기 시작하는데,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복을 누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칭찬을 하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 잘하였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은사가 다 있어요. 직임이 다 있습니다.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중간치가 되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달란트, 크고 작은 달란트를 다 맡겼는데요.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여러분 이를 갈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만 2달란트 맡은 사람과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을 어떻게 하셨느냐? 잘하였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잘하십시다. 잘해봅시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남편 노릇 잘해야 돼요. 아내의 노릇 잘합시다. 목사의 노릇 한번 잘해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도들 노릇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우리에게 하시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여러분 쓰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의 직분을 주신 분도 있고 장로님의 직분을 맡는 분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교회학교 교사님, 찬양대, 남녀선교회 회장님, 임원들 모두 하나님이 그 직분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평강을 갖고 여러분 맡겨진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 계셔요. 아주 착하고 선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분복으로 영권, 인권, 물권, 건강권, 자녀, 축복권을 다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를 남긴 이분에게 잘하였도다.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감사 보내달 11월을 맞게 되고요. 12월이면 우리의 1년직 임직도 여러분 맡겨진 거룩한 직책도 이제 다시 내놓게 되고 새해는 새 직분을 맡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인들 일하는 청지기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갔다가 출장 갔다 돌아와서 세 맞아고 왔는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여러분 또 2를 남겨서 4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아예 그냥 5달란트와 함께 10달란트가 이제 되었으니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욱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주님 보기에는 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빌딩 꼭대기에 뭐 102층 100층짜리 넘는 곳에 가서 딱 땅을 내려다보게 되면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큰 자동차, 작은 자동차,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렇게 요만하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큰일을 한다고 야단법석하지만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아주 작디 작은 거예요. 왜? 삼라만성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오늘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는 절대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기는 작은데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충성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셔서 착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인기나 인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한 일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그 영적으로 그런 것을 헤아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선신앙 후인간사.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이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뭘 하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꼭 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내 몸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사람,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물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간음죄 플러스 살인죄 이코르 완전 죄인으로 죽음의 길, 멸망길,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확 통했을까요? 회개를 빨리빨리 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회개만 하면 죄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마음이 통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엄청난 죄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올리시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빨랐어요. 다윗은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들어 쓰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1대왕 다윗 임금을 폐하시고 2대왕 다윗을 딱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고 기도 많이 하게 만드시고 감사 찬송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더니 엄청나게 태평세월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 야훼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시는도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 이런 걸 겉으로 보지만 여러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마음이 굽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몰골이 말이 아니어도 험노하고 남노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착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외적 모습은 형편없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인물로 만들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이 나의 이름은 목자가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 정도를 썼는데 말씀의 성경에 구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제일주로 살겠나이다. 얼마나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착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나의 예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사랑의 눈을 이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제가 보니 오늘부터 정말 아주 선하고 착하게 사실 것 같네요. 시작. 제가 보니까 오늘부터 착하고 아주 선하게 사실 분 같네요.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착하게 살아요. 아셨지요? 많은 사람을 병을 치료하면서 기적을 행했던 한국이 낳은 여러분 여성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이 최자실 목사님보다도 더 정말 유명하다고 할 만큼 쌍벽을 이루실 만큼 물론 최자실 목사님이 더 큰 일 많이 하셨지요. 그 신유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있는데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갔더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주의 종들의 집이 아름답고 다 큰 집이 다 지어져 있더래요. 쭉 둘러보고 있는데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죠. 아니 왜 내 집이 없지? 잘 찾아보니까 저쪽 마을에 조그만 초가집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자기 이름표가 그 집에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물었답니다. 아니 주님, 왜 저의 집이 이렇게 조그맣고 초라합니까? 제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았습니까? 안수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로 고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천국에서 형편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너 혼자 네 영광을 다 가로채서 다 가져갔지 않느냐? 그리고 탁 환상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재산을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당시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그 모든 재산 10억 재산 되는 거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천국을 가셨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착하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착하다고 하실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착하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 착하다고 할 거예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위로해주는 것들 다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다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착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자고요.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은 여러분
아주 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따라서 하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제일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주님은 늘 선한 성품을 가지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들 25,000명까지 다 먹이고 12강줄이 남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지요.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이셨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주셨지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지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지요. 전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온갖 많이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죽은 해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한 번도 광고하신 적이 없어요. 조용히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싹 빠져나가셨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후에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본인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몽땅 다 드렸거든요.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생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착한 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들이 많이 와서 붙습니다. 오만방자하면 사람들이 천리말리 다 도망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또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낮아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면서 우리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분들을 높여 실패 아닌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천국 같은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시자고요. 이상하게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욕망이 탐욕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타락일변도의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니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하는데 더 가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자기가 더 그 자리에서 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타락해버립니다.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잘 나갈 때 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을 교회가 많이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제자들을 보니 정말 한심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그날 밤에 붙잡혀가지고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가나 싸우고 있었어요. 나는 영의정에, 나는 좌의정에, 나는 이 자리에, 나는 이 높은 곳에, 이러면서 막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하루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신 교훈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 꿇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총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왕으로 높은 줄 알고 자기 스승이 선생님의 발을 씻으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시니 14절 15절의 말씀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뉴욕을 복음하고 성령하고 성시화하여 범죄 없는 도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봉에 서서 한번 섬겨보자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지원호 자매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섬김 스타가 되어 보십시다. 제가 먼저 섬길게요. 제가 먼저 한번 섬겨볼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섬기는 자가 스타예요. 요즘에는요.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버리셔요. 절대로 교만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사울 왕이 그냥 겸손해야 될 텐데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지고 그냥 그 제사장이 할 일도 자기가 막 그냥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겸손했던 자가 교만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패망의 선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강한 성격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병들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몸을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 하나님의 그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큰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나도 저런 목사님 같이 돼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 나환자들이 지금도 손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기를 문둥병자라고 놀리는 저들에게 와서 다리에 흐르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대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환자들이 울며 목사님의 장례식 때 모든 나환자들이 다 나와서 그 장례식을 치른 장면이 이 비디오에 나옵니다.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데 그때의 큰아들 동인이하고 둘째 동신이 정말 잘생긴 그러한 아주 멋있는 두 아들이 공산 폭도들에게 총에 땅땅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다시 평정돼서 폭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재판하고 그냥 즉결 재판입니다. 당신 폭도에 가담한 것 맞느냐? 맞습니다. 사형 그렇게 사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아들 큰아들 동인이와 둘째 아들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 동이라고 하는 딸을 보내갖고 그 사람을 살려주도록 해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한다. 딸이 아빠 예수님 믿어도 왜 그렇게 믿어요? 내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나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우리 집에 양자로 삼겠다. 아니 아버지 미치셨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왼수 같은 그놈을 죽이게 놔둬야죠. 사춘기 때 이 여동생이 막 세상 말로 돌아버리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오빠 두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집에 데려다가 오빠로 삼으라고. 그러니 그 딸이 굉장히 마음속에 그때 충격을 받고 갈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가족으로 데려다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지만 너무하십니다. 그냥 탱탱거렸대요. 어떻게 그런 왼수 같은 그런 분을 내가 오빠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해라, 오빠로 여겨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시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아요. 아셨지요? 또 합시다. 뭐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옆에 두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자, 우리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요. 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요. 네. 할렐루야. 사랑하며 용서하며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충성된 종아 그랬다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욱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충성된 삶입니다. 칭찬하신 것은 충성된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승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실입니다. 근면입니다. 정직입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직, 근면, 성실. 학창시절에 교훈 많이 보셨지요? 중요하니까 학생들에게 교훈을 삼아서 교실에 맨 앞에다가 중앙에다가 달아놓겠죠. 여러분, 충성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가는 사업에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밤낮 싸우지 말고 정치하는데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주 아름다운 좋은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하여튼 많은 건 안 맡기셔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작다고 하지 말고 최선 다해서 감당해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이게 복이에요.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식탁에 와서 같이 누리자, 먹자, 그리고 이제 마시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거지. 우리의 신분을 달리하여 주시는 거지요. 자녀 권세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지요. 잔치자리에 오게 하셔서 초청해서 은혜 베푸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사시지 마시고 하루 24시간 보내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시간 분분 초초가 지나갈 때마다
침상길도 놓지 않으시고 건증하신다는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계신 그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러한 정말 관찰력이 대단하신 그런 분, 다 아시는 능력 많으신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착하고 선한 일을 한번 많이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보이기를 잘하고 거치장을 잘해도 하나님의 때에 딱 여러분 모든 것을 오픈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부탁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그리고 착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고 겸손과 온유로 섬겼고 충성된 종이 정말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많이 맺히시고 칭찬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위하여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